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11번째 시간으로 출애굽시 홍해를 믿음으로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1장 28절,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것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월절 예식이 엄청난 믿음의 행위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이민자로서 추석과 설날을 지금은 이렇게 지키지 않잖아요. 지키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민 오자마자 이걸 안 지키고 우리가 지키는 것은 크리스마스나 신년 이것을 지키는데, 저에게 있어서 추석과 설날은 어린 시절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추석과 설날 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용돈도 받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추석 전날, 설날 전날 동네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이 완전히 막 꽉 찼어요. 참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온갖 때를 빡빡 밀면서 그때 그 목욕탕 그 생각하면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 그래요. 설날, 추석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후디오들,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정말 지키고 그 주가 되면 어떻죠? 유대인 상점들이 다 문을 닫잖아요. 우리나라 명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조상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차례를 지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 한 번도 차례를 지내본 적이 없고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는데, 죽은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축복을 기원하면 죽은 조상이 음식을 잘 먹고 축복해 준다. 근데 만약에 음식을 못 먹거나 제사를 안 지내고 그러면 저주를 한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부모, 우리 할아버지가 후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기껏 제사상 안 차려줬다고 저주를 붓는다? 그러면 가짜 부모가 가짜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이 제사 제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추도 예배를 이렇게 드렸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죽은 조상을 섬겼다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명절이 유대인의 명절이었던 유월절이었던 겁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였던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유월절 지키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솔주에 바르고 선체로 어린 양을 잡아먹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 행위를 할 때 죽음의 심판을 모면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던 겁니다. 모세가 이러한 지시를 처음 내렸을 때에 한 번도 유월절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이상하다 여겼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 가에다가 바르는 그 행위가 무슨 의미이고 어떤 효력이 있었기에 죽음을 모면할 수 있단 말인가?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 방법은 너무나도 독특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통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셉다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당시 처음 유월절 예식을 모세로부터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방법이라는 것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유월절 예식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인 유월절 예식에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동참했다는 겁니다. 혹시 의심을 해서 그까짓 게 우리의 목숨을 어떻게 살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의심할 만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놀랍게도 장제의 재앙을 피하지 못해 죽었다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100%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 순종의 역사,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 역사의 시작을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었다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단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모두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요상했던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토를 달지 않고 100% 순종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결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을 믿었기에 장막에 거하고 텐트에 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았고, 모세와 같은 경우는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특권과 지위를 다 버리고 거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동참한 것은 하나님을 확신하였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돌을 금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 관계가 구축이 된 것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갈대 같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4,000년 5,000년이 지나도, 아니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꺼내냐면, 그래서 출애굽 때는 어린 양을 통한 구원과 구원 방법을 제시하였다면 지금은 어린 양을 상징하고 예표하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방법을 제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무릎 없는 자인데 새 덕을 받기 위하여 굽은 무릎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셨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였듯이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동의하고 믿는 자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을 피했듯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월절을 피 뿌리는 예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피를 뿌린다라는 이 의미를 레위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신 이유는 방금 읽었던 레위기의 말씀처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피 뿌리는 행위는 죽음을 의미하며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죽음의 심판을 모면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 대속이라 표현하고 이 말은 대신 속죄의 희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합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지 않다 하면서 오직 예수를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는 지름길인데 부처는 좀 돌아가고 이슬람은 좀 더 돌아가고 하는 식으로 구원의 논리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건 자유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자기가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가장 거룩한 판단이며 가장 거룩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그와 같은 거룩한 판단과 결정의 기회를 우리 인생 전부에 걸쳐서 허락하셨습니다. 평생 안 믿다가 돌아가시기 일비 직전에 믿어도 오케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회가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되니 얼마나 기회가 많은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일찍 붙잡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이 땅에서 본향,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의심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실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모두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렇게 유월절 예식에 순종하고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굽을 떠난 믿음의 발걸음 앞에 큰 난관이 생겼죠. 무엇입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모든 자에게 가장 큰 난관이며 가장 큰 문제입니다.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게 되었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자, 거대한 장벽이었던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당시 상황은요.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당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음과 같이 소리를 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은 손을 내밉니다.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밤새도록 강력한 바람, 동풍이 불기 시작하며 서서히 바닷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그 갈라진 홍해의 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는데요. 이 건너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나왔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시 상황이 어떻죠?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 마차 부대, 전차 부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닷물이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걷겠습니까? 걸어마 나 살려라. 뛰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최정예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옆에는 언제 바닷물이 닫힐지 모르는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유를 부릴 수가 없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뛰어야죠. 그런데 바닷물 좋네. 와 저기 물고기 지나가네. 저거 상어야 고래야 뭐야 하면서 관람하듯이 수족관 관람하듯이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두려운 상황입니다. 물이 합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뒤에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여유 있게 걸어가며 구경하며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질 것을 확신하였기에, 그 믿음을 가졌기에 여유를 가지고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무사히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 어떻게 됐습니까?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던 애굽 군사들 갈라진 홍해를 건넜어요. 건넜는데 다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빠져 죽었습니다. 왜요? 홍해를 시험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한 상태로 홍해를 걷는 겁니다. 무작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지만, 갈라진 물을 보고 놀랐지만, 그래도 용기를 다해서 건너갔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혹여나 이것이 다시 합쳐지면 어떡하지? 야, 우리는 큰일 나는데 뭐가 빠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고 애굽 군대는 없는 것, 믿음이었어요. 애굽의 군대는 믿음 없이 홍해를 건너다가 홍해 속에 다 수장되어 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에게도 홍해를 건널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홍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벤트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도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오롯이 신뢰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여유있게 걸어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잡혀 죽지 않을까, 갈라진 홍해가 다시 닫혀서 죽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홍해를 안심하고 건너게 하기 위해서 갈라지게 하신 건 아니야? 이거 뭐 다시 물을 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다 죽게 하기 위해서 홍해 건너게 하신 건 아닐 테 아니야?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홍해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불신하고 십자가를 의심하면 오답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답을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관해서 못 믿는 사람들에게, 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인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구원을 시키는 구원 방법이야, 미련한 거야 하며 십자가의 구원 방법을 미련한 짓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가요, 유대인들이 보는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기적이 될 수 없고 표적이 될 수 없기에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인 지혜 혹은 지식스러운 방법으로 절대 보이지가 않고 무식하고 미련한 방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방법에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세상 사람들은 동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안 믿는다, 못 믿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만약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처럼 의심을 하거나 굳이 왜 홍해를 갈라서 걷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하고 불신한 상태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홍해를 건너기에 망설였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 이 사실, 도저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홍해를 건너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홍해는 건너야 살 수 있습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건너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살고 싶어서 아등바등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살 방법을 하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방법,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그 믿음은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100%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믿음으로 건넌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그들은 거기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었습니다. 유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과 홍해를 건너는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 구원받았습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유일한 구원 방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일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할 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한 거냐? 하나님이 정한 거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나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인데. 말도 안 되는 구원 방법,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방법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는 거 내 의지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구원 방법인 십자가의 방법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주사랑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구원 방법을 제시하라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지 건물을 전하고 돈을 전하고 사람을 전한다면 교회겠습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구원 방법인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참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날마다 주사랑교회에 울려 퍼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에게는 믿음의 도리를 다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구원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믿지 못한 영혼들, 말도 안 된다고 대적하는 그 영혼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저희들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사랑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